오늘은 3월 15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셔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무슨 의미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배신했잖아요. 몇 번이요? 3번 저주했어요. 그래서 3번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봐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들을 때에 민망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들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대답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뻔뻔해 보일지 몰라도 사랑합니다. 또 고백해요. 주님은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책망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징계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베드로가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베드로도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겐 상처가 되죠. 여러분, 상처가 아물려면 상처가 드러나야 거기에 약을 바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드러내야 고치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부위를 드러내야 꼬매든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상처를, 죄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드러나게 대답하고 있죠. 왜? 고치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는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뭡니까? 회복입니다. 베드로가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살 때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예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주님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이 늘 회복하길 원하셔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늘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이나 질문하죠.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요할 정도로 사랑을 자꾸 물어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양은 뭡니까? 주님의 양은 성도를 말해요.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기르고, 또 꼴을 먹이고 잘 자라도록 해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회적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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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봤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많이 배웠냐? 네가 사람 다루는 스킬이 있냐? 네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그런 지식이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일하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사명은 뭔 줄 아느냐?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딱 벌리면 누가 와서 너한테 띠도 띠고 너를 끌고 갈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리는 것임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베드로의 죽음이 연결되어져요. 네 사명은 죽는 거야 이 말이에요. 순교하는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더니 잘 되네, 예수를 믿었더니 병도 고치네,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에 성공하네,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어요.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명의 길을 걸으면 꽃길은 아닐지라도 그 길로 인하여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이라. 우리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꽃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라.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랄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로 요한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죽을 수 있겠구나, 순교당할 수 있겠구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주님, 그런데 이 요한은 어때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하네요. 야, 내가 승천하고 돌아올 때까지 얘가 살아있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잖아. 너는 네 사명 감당하고 내가 한 말대로 살아, 그냥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명은 각자예요, 각자. 저 사람 궁금할 필요도 없어. 내게 주신 사명이 그러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명이 달라요. 목회자도요. 목회자도에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부임의 은사가 있어. 어떤 목사님은 아니 저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것 같지도 않은데 큰 교회로 가서 편안하게 사역하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오는데 개척해서 고생 다 해. 그러면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 들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 나도 좀 큰 교회 가서 부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불러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은 그 사명이고 너는 개척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은 여기니까 네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기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내 사명 아니겠어요? 다른 데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 보고 안쓰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사명 감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 보면서 아 부럽다 할 생각 갖지도 마세요. 그냥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말하죠. 내가 기록한 이 책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된 줄 아노라. 이 직원들이 참된 줄 아노라. 참되다. 거짓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기 기록된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이 말이에요. 기록하지 않은 은혜로운 놀라운 기적들이 많다, 부족하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있는 성경 말씀보다 진리다, 참이다, 진짜다,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늘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늘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여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